오늘 설교 본문은요. 수요기도 모임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부정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든 창조물들이든 반드시 합당하게 자기를 만드신 분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분 외에 어떤 다른 대상들도 그 자신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섬기고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한 분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그 존귀의 면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보다요. 조금 뛰어날 뿐이거나 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들이라 불리는 천사들도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라고요.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인격체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별을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창조주 하나님께 성경은 그 찬송을 한다 그랬거든요.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선율을 가지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을 드높인다라고 말했는데 이 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옆에 떠 있는 별보다 나를 더 빛나게 만들지 않으셨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던 한 인간이 그렇게 불평하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하늘에 달아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는가. 아주 경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는 것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불평할 것들만 내 입에 가득 채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요.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면에서든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을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보여주고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세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모든 피조물의 숭배와 경배와 송축과 찬양 그 자체 전부를요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 너무 명확한데 너무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자의 목적과 가치이고요.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주제인 우상숭배라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신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고 찬양과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경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존재 가치 자체를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무언가를 숭배하는데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더 낮게 지음을 받은 존재나 대상 혹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와 대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돌과 은과 금과 나무같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경배한다? 이것만큼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되 지옥의 벌레 수준에까지 깎아내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나 창공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늘의 별들이나 그들이 본래 임무이자 위치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숭배의 대상을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극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극악한 죄라고요. 10계명 중에서도 사실 간음, 음행, 살인 이런 사악한 범죄들, 강력 범죄들이죠. 그것보다도 더 먼저 다루어지는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물며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문제가 되는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상 숭배자인 것인가 하는 부분을요, 오늘 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인가? 첫 번째로요, 성경은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숭배하던 그 백색 대리석들을 깎아 만든 신상들 앞에서 절하고 또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지금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걸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뭐냐? 탐심. 이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구분을 잘 알려드릴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 얻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잣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탐심, 이것은요, 단순히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원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함이랑 탐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다. 내가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 내가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 싶다. 이런 류의 원함 말입니다. 이런 거는 탐심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 물 좀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평범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원함이죠. 탐심은 아닙니다. 탐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함이 있는데요,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선은 누가 그어 놓으셨냐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규제와 그 규율에 의해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있죠. 그리고 탐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금욕주의를 금지하십니다. 금욕주의를 우리한테 금지하셨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심을 경계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 그 둘 사이에 뭐가 기준을 나누는 것인가? 근데 세상에는요, 그걸 나눌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규율의 그 가치에서는요, 이걸 나눠주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완전히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런데 탐심은요, 그 마음에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뭔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 저 사람이 사라지면. 그 정도의 갈망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죠? 그 정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윗의 예도 그렇죠? 한 남자의 아내. 그 여자를 탐내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에게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탐을 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니까 결혼해 있는 그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혹은 내 현재 처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악하죠? 탐심이란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사악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그걸 해서라도 갖고 싶다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러면서 머리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속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장에 그렇게 막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훔치는 것. 요즘에 뭐 무인 매장 이런 게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 이런 것도 가로채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큼의 노력과 인내와 수고, 지혜, 그것을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 보이니까 내 것으로 그냥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악합니다. 탐심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놓으신 것은 있는데, 이번 예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탐심이 아닌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정당한 급여를 계약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처음에 다 계약을 했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겠다. 그 정당한 급여를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적절한 값을 적절하게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내용대로 월급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주가 안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잡습니다. 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탐심이 없고 배려가 없냐? 자비가 없냐? 그래 버리는 겁니다. 상품의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에게 제때의 상품의 값을 지불하라 요구하는 것이요. 정당한 권리지 탐심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펼쳐보면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이 나오죠.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그가 네 형제든지 아니면 네 성문들 안 네 땅에서 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납치하지 말지니 너는 그날에 그에게 품삯을 줄 것이며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미루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가난하여 그 품삯에다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지 않게 하여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그가 가난하여 그 품삯에다 마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에다가 마음을 뒀다 그래서 그것을 탐심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한 마음입니다. 탐심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게 선을 넘어가 버렸다고. 또 탐심에 해당하는 것을 좀 넓게 보자면 갈망과 집착 정도가 있겠습니다. 갈망과 집착. 여러분 그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갈증이 하루 이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세상에 몇 가지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물을 하루 이틀 마시지 못했을 때 갈급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쫓아다녀야 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세상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갈망에 한번 빠진 사람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시면 더더욱 갈증이 심해지듯이 빠져드는 것인데 이 대표적인 것이 도박입니다. 그리고 마약입니다. 한 판만 더 하죠. 그래서 갈증이 해소될 것 같다고 거기 안에서 그 위험한 바닷물을 계속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고 또 삽니다. 이것이 이제 집착과도 관련이 깊은데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한 것들은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찾아다닌 적이 없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는 그 정도의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안 느끼실 것 같습니까? 내 거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거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질투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이것이 탐심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그냥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떼어놓지 못하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나는 우상숭배자인가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을 주의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듣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때죠. 그때가 바로 돈을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돈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돈이. 하지만 돈만 있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엉뚱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어찌어찌 써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급하게 막아서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바보같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 써도 되는데 막 쓴다고요. 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돈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일단 딱 배제해놓고 돈이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바로 그 사람이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는 언젠 것인가?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때, 자신의 신뢰를 돈에 두게 되는 때부터입니다. 자기 신뢰라고요, 돈이. 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 욥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큰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욥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문제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는데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마음으로부터 돈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될 때는 돈이 바로 그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뢰를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얼마로 해결할 수 있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부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생각 들었을 때, 기도부터 해야지 하고 자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제 수중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우위의 위치에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니까 한번 돈이 해결해 주는 걸 맛을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돈이 전부 다 목적이 돼버립니다. 나를 지켜주는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이유가 뭐냐?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 강력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확 끌어들입니다. 중력이 있습니다. 돈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그게 막 끌어들인다고 사람을. 돈이 도구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목적이 돼버렸을 때 이제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목적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돈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분이 내가 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우상은. 돈. 그래서 그 유명한 사례, 제가 자주 들어드리는 예화인데 이 사례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헨리타 그린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미국 최고 부자로 알려진 금융업자입니다. 그 당시에 3,100만 달러를 예금을 해놨다 그럽니다. 이거를 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들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무료 진료소를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다리를 잘라내게 했던 겁니다. 그 여자는 항상 옷이 달아야 옷을 바꿔 입었고 음식 끓이는 불이 아까워가지고 평생 차가운 물에다가 오트밀을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을 때는 9,500만 달러 3배를 더 불렸는데요. 이것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뭘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가? 뭘 위해서 모았습니까? 그래서 검소가 곧 탐심이 없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소해 보이는데 탐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보자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입장에서 이윤을 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윤을 못 내면 안 됩니다. 내야 되는 것이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정당하게 이윤을 내고 필요한 자금을 순환시킨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이윤 자체만이 목적이 돼가지고 정말 중요하고도 숭고한 하나님의 뜻, 내 소명이 뭐냐? 내가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헬리타 그린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 목적은 하나님이시지 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구해서 어디다가 쓰겠는가?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물어보셨다. 그래, 너의 그 계획이 뭐야? 이 돈을 너에게 주면 넌 그것을 어디에다 쓰고 싶어?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답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분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다. 다 얻은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한 주당 일주일에 여러분의 통장에 2억씩 꾸준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과 선한 양심 앞에서 아주 잘 제시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면요, 돈이 있어서 무엇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 결론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여기저기서 몰려옵니다. 평생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원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주신 재력을 동원해서 해야 할 중대하고도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돈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보고 싶다고.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돈을 구하지 말고 그냥 그 일 자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이 안 주시고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돈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있어야죠. 사람도 있어야죠. 기회도 있어야죠. 건강도 있어야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죠. 그것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계시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우상숭배자인가? 세 번째로 그 외에 성경에서 우상숭배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지금 말씀에서 살펴보는 그 고집, 완고함, 이것은요, 이것도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비껴나가는 완고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때로 필요하죠.
언제 필요하냐면 옳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맡아 감당하려 할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집스럽게 보이고 완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한 완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갑니다. 그 완고함,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마음가짐이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완고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향락거리들이 있죠. 술, 게임, 담배, 여자, 이전의 더러운 행실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돌아서라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안 합니다. 고집스럽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분명히 아말렉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들어먹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인 것입니다. 자기가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다른 종류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더 높일 무언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초월한 어떤 신, 우상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완고함이 있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자기 자식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김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신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길로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주관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넘어간 것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길에서 걷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의 본성이 어떠냐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잉 보호보다 좀 이렇게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다 개입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해서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또 그분께 드려져야 할 모든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 자식들을 더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거 한번 부모들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안 부르실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부모가 기를 쓰고 말린다고. 내 자식은 안 된다.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 자녀만은 안 된다고. 내 자식만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정도는 그래도 조금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 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은연중에 그 분위기를요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도 너는 좀 사업하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좀 성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얼마나 불쾌해 하시겠습니까? 질투가 나시겠죠. 그렇게 자식들을 높이는 결과가 뭐냐니까 높아진 자식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설교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목사들 그들을요 숭배한다고요.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그래서 우리는 러크만 목사님의 숭배자가 아닙니다. 이성훈 목사님 숭배자가 아니라고요. 박승윤 목사님 숭배자가 아니라고요. 숭배자랑 숭배자가 아닌 사람 차이 뭐죠? 죄를 지었을 때 그 길로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동의 안 한다고요,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각자가 가진 크고 작은 흠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결점들이나 약점들 그런 것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게 되면은 높임을 받는 자리거든요. 우러러보는 존경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사람을 망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 뭔지 아신다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결점들을 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거. 이것은 가증스러운데, 이거는 사역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들, 무슨 연예인들, 크게 높임 받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이라든지, 당신은 이거에 있어가지고 무슨, 신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오히려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도요. 좀 띄워준 정도가 있어서 그것은 그냥 그 이야기인 것이고 그 본질은 뭐냐니까 그 위에 딱 되는 이 사람 죄인이라고요. 그냥. 이것을 잊어놓고 사람을 우상으로까지 그렇게 높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등산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보이는 그 미신적인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계곡에 쌓아놓은 그 돌무더기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이렇게 정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지금 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 불법 점유율들, 팔공산에 있는 그 기도처에다가 세워놓은 그 돌무더기들, 촛불 켜놓고 한 거, 그거 천막들, 그거 다 행정명령으로 다 밀어버리라고 했다 그런답니다. 그거 잘한 것이죠? 잘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예후도 그랬죠? 바알 숭배자들 잡아버리니까 복 주신다고요. 그 우상들 설패하고요. 미신들을 제거해 놓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혐오감이 들죠? 그 돌 막 쌓아놓고 신상들, 절간 지나가다 보면은 등산하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막 큰 신상들이 영상 세워놓고 신주단지들 갖다가 놓은 거나 제사밥 지어놓고 빌고 엎드려 절하는 거 보면 우리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숭배를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대상인 하나님 한 분을 제쳐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양심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도 항상 그래서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적시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잘 적시해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보듯이 혐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돈에 대한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특정한 부분들, 그 완고함들, 그 고집,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높인 것들, 사람 자체를 숭배하고 높이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숭배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고 염원이고 모든 바램과 소망이시고 소원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정말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